네,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쉬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을 삭제시켜 가시며 온전히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천하정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계시록 12장까지 저희들 왔습니다. 그래도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 어느덧 그래도 12장으로 접어들었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저는 말하니까 빠를 수 있지만 여러분은 들으시니까 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2장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벌써 12장이 되었네요. 우리 계시록 개관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시록에서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은 이 계시록 본론에 몇 개의 환상으로 계시록 본론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몇 개의 환상으로? 네? 혹시 기억나세요? 이 계시록의 본론이 몇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는 기억 안 나시면 이제 기억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그렇죠?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개. 그렇죠?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죠. 제1환상이 뭐였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첫 번째로 보였던 환상이 뭐였죠? 생각나세요? 7교회. 7교회 환상. 그 7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지상의 교회죠? 온전한 교회입니까? 불완전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것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불완전한 교회가 이제 결론부분에 와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다? 7교회 환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뭐죠?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어떤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재앙들. 그 재앙들을 통해 사실 7교회가, 불완전한 7교회가 이 재앙을 거치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역사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온전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불완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3환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환상, 뭐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멸망케 되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4환상이 뭐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 이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나라 백성들, 성도들, 교회들이 여러분이 되는 그 온전한 교회로 여러분을 지으신 그 역사. 그냥 계시록 전체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어떤 과정, 이것 다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 계시록 12장은 제2환상 중에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이 두 번째 환상은 세계 심판이 아까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 7인, 7 나팔, 7 대접. 그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죠. 일곱 인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살폈었던 내용 아닙니까? 일곱 인의 심판 그 6장 끝에 부분에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누가 능히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리요? 그죠? 이 재앙을 거치면서 누가 능히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일곱 나팔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8장 9장에서 나오는데 6장에서 일곱 인이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8장을 시작하는 일곱 나팔 재앙이 전에 막간에 7장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7장은 왜 넣냐면은 6장 끝 일곱 나팔 그 6장 끝에 누가 능히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리오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장이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원래는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죠? 그래서 쓰게 하는 그죠?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따뜻하게 등장해줘서 절대 쓸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쓰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이 9장에서 끝나는데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 또 막간의 모습을 10장에서 14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9장 끝에 어떤 재앙에도 회개치 않는 회개하는 인간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재앙들을 이렇게 뿜어내시는데도 인간들이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회개의 자리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회개가 되어진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자들이 여러분 죄된 우리의 모습.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단어 메타노야, 이게 돌이키다, 율법에서 은혜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 그 잃어버린 양의 묘에서 목자가 나와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 얹혀서 업고, 그 양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99마리보다 회개한 한 어린 양으로 인해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죠? 그 양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자가 와서 찾아서 어깨에 들쳐업고 돌아온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개하는 게 사실은 그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끝에 어떤 점에도 회개하는 인간들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들 중에 회개의 자리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그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개케 된 자들. 전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제 10장에서 14장. 그렇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 이거 두 증인이 등장해요. 두 증인은 교회의 모습이고요. 바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개케 된 인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하셔서 14장 말미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성경 측량, 우리 성경 측량하는 그 모습을 갖다 보여주죠. 성경 측량의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측량은 뭘 목적으로 해서 측량한다? 반드시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게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이 그냥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하시는데
반드시 성전을 누가 인간의 능으로도 아니고 인간의 영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죠. 성령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성전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종됨의 두 증인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교회의 두 증인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인생을 갖다 그대로 따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합하셔서 그를 그 예수의 인생으로 엮어가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이 삭제당하는 그 자리,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의 존재론적인, 그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된 그 자리에서 나를 꺾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여러분을 끌고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에서 이제 용과의 전투가 나오는 거죠. 용과의 전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장 12장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굴 흉내낸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죠. 성부 하나님, 용, 성자 하나님,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성령 하나님,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우리에게 흉내내어졌고 마치 하나님인 양 보여주는 그런 사탄의 계략들, 사탄의 어떤 속임수들,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12장은 세 부문으로 나가져요. 12장 1절에서 6절은 여자와 용의 전투고요. 12장 7절에서 12절은 미카엘과 용의 전투, 13절에서 17절은 여자와 용의 전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6절에 나온 1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여자와 그리고 그 용에 대한 부분, 어린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와 그것도 용, 그 다음에 여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1절은 그래서 카이 세메용 메카 옵테테토 우라노라는 헬라어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세메용이 큰 이적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하면은 이적이 아니고 이적은 보통 기적, 이적 비슷합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안 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적, 기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세메이오는 그 이적, 기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석돼야죠? 세메이오? 표적이에요. 표적. 뭐다? 표적. 표적은 여러분 이적,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은 뭐죠?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갖다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 표적,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계시, 메시지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의 표지판이다. 뭐다? 표지판.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갖다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요한복음이 몇 개의 표적으로 되어 있다? 네? 몇 개? 7개의 표적으로 되어 있다. 7개 무슨 소리예요? 완전수 아닙니까? 예수께서 많은 표적들을 이루셨는데 사실은 거기 7개의 대표적인 표적들을 갖다 요한복음에 딱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갖다가 보통 어떻게도 말하냐면 표적의 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설명해요. 어떤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기적들, 뭐 오병이요 그런 것은 기적은 아니고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 이런 거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게 뭘 뜻하는지, 그죠? 물이 포도주라는 기적 그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모든 거 6개의 돌 하나, 율법을 상징하는 아닙니까? 거기 무리가, 그건 뭐예요? 그건 다 생명 없음. 그런데 거기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죠?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를 갖다 모형화한 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죠? 예수로부터 도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걸 갖다 가나의 혼인잔치 공생의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제 내가 진짜 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갖다가 만드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모습, 그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표적이고 마지막 표적이 뭐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 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무덤에서 나오노라는 그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한복음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 구절마다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표적이 나오네요. 표적. 그죠?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를 끌고 가는 하나의 표지판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 모든 표적들이 다 누굴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 표지판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본체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여러분 느끼는 것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 지나왔다, 내일 하루 지나왔다 이러다 그냥 죽음으로 가지만, 그저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돈으로, 그죠? 나를 치장하려 하고, 그죠?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나가다가 결국은 다 헛되고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되다면서 죽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의 사건들, 회사나 여러분의 삶 아니면 가정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참석케 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삶 가운데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 모두 어떤 모습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 육이 언제 삭제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었다면 그 박모섬에 갇혀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삭제되어 버리는 어떤 순간순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인간들이? 네? 들 수 있겠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때 그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라는 그 어떤 모습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 고난, 핍박, 환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갖다 당하면서 인간들은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만나러 살리셔서 이끌어가 만나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믿음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그때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역사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 표지판으로 가야 될 길을 제시에 인도해서 다시 그 은혜로 알아가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큰 표적이 보였다 하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헬라어로 귀네, 즉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인, 한 여인, 그죠? 이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용과 동일하게 죽적으로 쓰였어요. 이 여인이라는 귀네라는 단어가. 그 이유는 이 표적 자체가 곧 이 여인의 어떤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 첫 번째, 해를 옷 입었다.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나쁜 일, 나쁜 해를 당했다 이게 아니고 이 해가 뭐예요? 영어의 sun이에요. 태양. 그죠? 예, 헬라어로 헬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을 옷 입었다. 왜요?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베블레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페리발로의 완료형이거든요. 정확히 해서 그러면 해를 이미 입어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빛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창세 전에 그 놀라운 빛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미 빛 안에서 완료된 어떤 모습인 거예요, 여인은. 여러분, 그걸 갖다 일단은 깔고 가셔야 돼요.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도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어둠에서 빛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성도에게 입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빛이 해를 입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그 빛을 입게 된 여인의 모습, 여러분 짐작해 가시죠? 그럼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인이? 당연히 뭘 상징할까요, 여인은? 성경에서 보통 여자, 신부, 여인 하면은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바로 이 여인은 막 해를 입어 이렇게 놀라운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또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밭 아래에는 뭐가 있다? 달이 있다 그래요. 달. 여기서 달, 셀레네라고 하는데 이 달이 의미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가 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그죠?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다. 바로 예수라는 놀라운 능력 안에, 권세 안에 있게 된다. 그죠? 이제는 이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죽음의 권세, 정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은혜의 권세 아래에서,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입게 되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입게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 그 은혜의 권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입게 되는 정말 그 놀라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죄가 없어지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
긍휼의 권세, 용서의 권세.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계신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뭘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뭘 해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해도 다 죽어야 됐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훌륭해 보이고, 인간들이 내놓은 것,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고 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거 잘못된 거,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여러분 죄만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예수라는 권세가 입혀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는 권세, 정죄가 사라진 그 놀라운 은혜의 권세. 이게 진짜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면 그 은혜, 여러분 찬송이 반드시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가 지금 그 발 아래 있다. 교회는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그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주인,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뛰어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로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덮고 가려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 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다 죄만 행하는 애예요. 이 교회에 와서도 가만히 보여. 내 자랑, 내 칭찬, 내 인정, 내 것들을 갖다 챙기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내 의의 챙기고, 편 나누고, 내 사람 만들려 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만 생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유익. 그러나 이 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정죄함들이 다 사라지게 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저 여러분 예수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게 되죠. 12별의 관. 이 12이라는 숫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12지파, 12제자, 그래서 다 뭐예요? 24장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공동체. 그 12별의 관을 썼다. 그죠? 이 교회가 바로 그죠? 그 면류관을 쓴 존재가 된다. 면류관, 관. 이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 썼거든요. 스테파노스. 이게 뭐죠,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쓰게 되신 그 왕관이에요. 스테파노스. 그걸 갖다 교회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값 없이 어떻게 됐다? 쓰게 되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쓰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히 보면 이 여인,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뭐다? 교회다. 좀 더 이 교회의 이유를 살펴본다면 위의 문장의 여인에 대한 표현은 사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서 이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해와 달, 그 다음에 11별이에요. 요셉까지 포함하면 그게 12별이죠. 그죠? 창세기 37장 9절 10절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성경 안에 성경적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장면 아시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와 달 11별이 의미하는 것, 야곱과 그다음에 그 어머니 라헬, 그리고 그를 포함한 12형제죠. 이게 또 뭘 상징해요? 구약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죠? 구약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12지파. 그죠? 그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그죠?
그 교회표를 의미하는 게 바로 해와 달, 이 12별.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어떤 묘사 안에서도 이 해와 달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 교회. 그러니까 이 여자를 묘사하는 이 묘사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빛을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권세를 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기심한 승리의 멸관을 쓰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신부, 여자. 그죠? 우리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인 신랑과, 그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잠재웠다는 거, 잠잔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이라는 것은 이 잠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잠자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아담의 죽음을 통과해서 교회인 여자가 되었다는 거.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아담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래서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들이 낳게 됩니다. 그렇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벌써 이미 창세기부터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신부, 그죠? 구원의 역사는 신랑이 옷으로 신부를 덮는 거. 이게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혼이 뭐예요? 연합.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연합의 은혜. 그게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도 있어요. 이 여자,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 이 아이를 베다. 이게 뭐냐면 임신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생명을 소유케 되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소유케 되다. 그러니까 이 여인 구약 교회가 생명을 가지게 됐다. 생명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다, 크라하죠. 이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파서 오디누사, 이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처벌, 박해, 시련, 고난, 고통 이런 뜻도 여기 있어요. 애를 쓰며 마사니죠. 이게 뭐냐면 괴롭게 하다, 고통을 주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아프게 된다.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이 뚫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픕니다. 그 삶이. 왜 아플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오면은 그 생명이 여러분을 차압해 가요. 그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 되고픈 인간들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인데 그런 죄인들 안에 생명이 뚫고 들어오자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영광과 내 것들로 점철되는 그 내가 점점 삭제져서 우리는 나만 보거든요. 내가 한 행위들, 내가 이룬 업적들,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지 그 나,
나 전부 나로 점철되는 그 내가 삭제되어져서 이제 내가 아닌 예수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게 그 과정이 너무 아파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여인들은 아픕니다. 그죠? 우리 김대중 집사님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임신하게 돼서 또 얼마나 아팠어요. 맨날 병원을 그냥, 그죠? 물도 먹으면 다 토했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이제 그동안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 이게 뭐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아이가 딱 들어서면 내가 먹고 싶은 것들도 다 변해. 그동안 잘 먹었던 것도 못 먹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인생을 갖다 차압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태까지 먹고 싶었던 건 다 먹기 싫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이 막 생각나고 먹고 싶어. 그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진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빼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둠이라는 것을 내 유익, 내 것으로 삼고자 가둥가둥하며 살았던 그 나라는 이 어둠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실 겁니다. 그렇게 진짜 이 인생이 그래갖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내 것들로 점철되어지는 인생이 전부 삭제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아픔 가운데 여러분이 있거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눈물로 단을 쌓았는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인생들인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안에 친절한 안식과 기쁨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당신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기쁨이 여러분이잖아요. 교회거든요. 주님의 그 고난과 그 눈물 속에는 여러분들이 있듯이 교회들이 있듯이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됨 안에 우리의 눈물들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교통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사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구약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3절, 26장 18절에 16절에 18절, 예레미야 4장 31절, 6장 22절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런 모습들. 특히 하나만 찾아보면은 이사야서 26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모를 겪고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그 구약 이스라엘 어떤 교회라고 구약 교회라고 할 때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종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예요. 애국한테 먹히고 애들한테 가고 종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면 또 바벨론, 아수르, 바사 계속 먹히고 나중에 로마 그죠? 이 세상에 다 먹혀서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갖다 이루시는 섭리거든요. 사실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주변 국가들 아수르, 바벨 이런 것들을 갖다 쓰셔서 이들을 갖다 차압하시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이게 고난인 거죠. 고난인 거죠. 그래서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하고 상모를 겪으면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주님.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막 부르짖은 거죠. 근데 그들의 그런 어떤 부르짖음과 그들의 어떤 노력,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한다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어떤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 결국 뭐예요? 진짜 그 생명을 낳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 그 상고의 고통을 겪지만 우리가 그 생명인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 쪽에서 뭔가 해서 우리는 얻으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것 같이,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부르짖어가 아니고, 열심히 뭔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짖게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부르짖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게 된 것 자체도 여러분의 힘과 노력은 결코 들어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죽은 자들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백성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한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티끌에 누운 자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시는 빛난 이시의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거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교회는 사실 애국, 바벨론, 아스루, 바사 이 세상 속에서 죄의 권세를 신음하는 모습들을 이게 보여주죠. 그러기에 그들은 이 상기에 가까운 여인처럼 울부짖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울부짖음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내십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제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그러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됨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돼서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생명이 이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시편 2절 보면은 시편 2편 7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성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데 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어떻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미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에서 이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 아이를 갖다가 누구라니? 요한계시록 2장 12장 우리가 살핀 이 여자가 아이를 뵐 때 이 아이를 갖다 신천지에서는 누구냐 하면은 여자를 유젤이라고 그러고 이 아이를 이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실제로 공부가 이렇게 때 이 요한계시록 12장까지는 비슷하게 넘어오다. 그래서 달라져요. 드디어 이제 이만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참 재미있는 제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을 갖다가 이 카페에서 설교를 썼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달콤이란 카페. 여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저 끝에 어떤 테이블에 여자 1명, 남자 2명이 앉아갖고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소리가 커서 제가 다 들리는 본의 아니게 다 듣게 되었어요. 거기가 진짜 음악도 안 나오는 데거든요. 그 달콤이란 음악을 안 틀어요. 2층이라. 설교 저 혼자 있으면 설교 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가거든요. 거기 설교 쓰러. 네, 3시에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3시 처음 만난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 여자 이 둘은 아는 사이고 앞에 앉은 이 남자는 처음 만난 거예요. 이 둘은 그러니까 아는 사이고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얘기하다가 그 남자 아는 남자가 가더라고요. 이 여자랑 이 남자랑 둘이 이제 이렇게 남았어요. 둘이랑 얘기를 막 하는 게 다 들리는 거죠, 이게. 제 설교를 한 40번 못 썼는데, 그 얘기 듣다가 본의 아니게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듣기, 그거 아니고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걔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거, 둘 다. 20대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이 어떻게 만났냐면,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무슨 오픈 카톡방? 뭐 이런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카톡방이 오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나 보죠. 거기 들어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만난 거예요. 처음 이렇게 만나갖고 그 자리에 이제 약속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여자애가 그런데 이 청년분이 이 남자애한테 만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스피치를 해야 되나 봐요. 스피치가 뭐 이제 뭐 스피치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스피치란 단어를 써요.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뭐 연설? 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피치를 할 때 이게 이해가 되는지 들어봐 달라고 카톡방에서 뭔가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스피치를 들어봐 주려고 나온 거예요, 이 남자는. 그리고 둘이 막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스피치를 해줬다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이해가 되는지 좀, 왜냐면 어느 부분에서 이 스피치를 좀 교정해야 되지만 그 스피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 무슨 스피치를 할까 이제 스피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스피치 내용이 성경인데 이 성경 내용을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들을 막 비판하더라고요. 이 기존의 교회들. 근데 맞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봐라.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 천국 간다.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천국 간다. 다 그러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 어떻게 헌금하면 천국 가고 그러겠냐. 그런 걸 하죠. 어떻게 천국을 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러면서.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솔직히 좀 관심 없다고 그러는 종교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또 계속 또 이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 그걸 행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뜻이 뭔지 결국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뜻이 중요한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남자가 지루해하니까 이 여자애가 자기 성격 또 뭐 당기 성격은 어때요? 또 옆으로 빠져갖고 뭐 재밌는 얘기를 하다 다시 또 스피치하면 또 뭐 이렇게 하고 내 얘기가 다 이해가 됐네요. 오늘 스피치 얘기 그러니까 다 이해된다.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러면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뭐 하고 뭐 하면서 다음에 약속을 또 잡더라고요. 다음 스피치 내용은 뭐냐? 선악과래. 다음 스피치 내용이 선악과래. 근데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도 행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결국은 다 뭐예요?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거야, 다. 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내 가치인 거죠.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나를 위한 천국. 너무나, 뭔가,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해서 처음에 그래서, 야, 저 친구는 되게, 저 여자 친구는 되게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가리키나? 그래도 뭐 성경을 좀 이렇게 읽나 보다. 했는데 결국 똑같은데 뭔가 달라. 가서 얘기를 좀 해줄까? 아니, 늘 뭐라고 하는지 가서 좀 나도 같이 낄까? 게다가 제가 설교를 써야 되니까 이때 다 들리니까 또. 근데 계속 중간에 스피치가 어때?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선악과를 다음 시간에 이제 스피치를 한다고 딱 하면서 거기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에 신천지 딱 쓰고 옆에 스피치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만 좌르르륵 뜨는 게 요즘 신천지가 이 전도하는 방법이 스피치래요. 그 오픈차 카톡방에서 그런 식으로 만나갖고 자기 스피치를 갖다 이해하는지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 스피치 내용이 뭐예요, 결국? 성경 내용인 거고.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만희까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죠. 이야, 대단하다. 그 앞에서 설명하는 그 여자 자매가 진짜 똑똑하게 생겼고요. 정말 말도 잘하고요. 정말 남자가 봐도 이렇게 예뻐요, 얘가. 그러니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스피치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여자가 좋아서 있는 것 같아. 7시에 뭐 약속이 잡혔다는데도 여자애가 계속 말하는 게 7시가 넘었는데 다 안 가.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스피치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 같이 있었던 남자가 갑자기 옷을 튀어나왔어요. 그러더니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따라 나갔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 처음 만난 남자애가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한테 나가니까 야, 그거 사이비일 수 있어, 잘못하면. 그 사이비들 요즘 그런 거 하지. 야, 아무리 하고 나왔대. 그러니까 그 여자애 앞에 있는 애가 그럼 저도 예전에 사이비 만났었는데 나도 돈 뜯긴 적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신천지를 말해줘야 되나 하고 따라 나갔다가 말을 못 해줬어요. 그냥 말을 못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잘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는 그렇게 스피치를 통해서 하나 봐요. 근데 그 젊은 애들이 거의 그때 한 2시간 앉아서 그러고 있던 것 같은데 한두 시간을. 정말 제가 속으로 참 대단하다 진짜. 저 잘못된 이만희를 갖다가 전도하려고 저렇게 열성적으로 카톡방 들어와서 사람 만나고 참 요즘은 그렇게 한답니다. 누가 카톡에서 여러분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지 마세요. 스피치 한다 그러면 혼자 하세요. 그러세요. 아니면 만나서 여러분의 스피치를 들어달라고 그러시면서 좀 제대로 된 복음을 좀 전해주시든가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 복음 듣지 마시고. 이 아이를 갖다가 신천지에서는 이 여자를 유재열이라고 그러고 이 아이를 이만이라고 그래요. 이 잘못된 것들을 진리라고 알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전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셔서 이 복음을 여러분 정말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것들은 우린 참 열심히 잘 못 전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열심히 전해요?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전도 매달 거긴 전도왕을 뽑고 그런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분이 전도왕을 딱 했는데 감격을 소감을 말하니 우리 선배들은 이 구두가 다 단대요. 전도를 다니느라고. 근데 자기는 한 달이 됐는데 아직 구두를 닳게 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소감을 발견했다는데 하여튼 이 단어들은 정말 참 열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 돼서 여러분 좀 이 복음을 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교회의 회복이다. 율법의 교회가 율법 안에서 조금의 권세가 신음케 되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것을 누굴 통해서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건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뭘 행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복음, 그런 기독교.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이라는 게 내가 삭제되어져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그 자체가 천국인 거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과 내 천국, 또 내가 뭘 행하면 천국과 그 내 천국, 내 구원. 여러분 그런 내가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어떡하지? 교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그건 뭐예요? 내 구원 아닙니까? 그 내가 삭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내가 삭제되어지는 그 역사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삭제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인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본체에서 그분만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지. 내 천국, 내 구원,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내 구원에 있다고 어디 그래요? 내 천국에 있다고 어디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지 나의 구원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나 기독교나 다 뭐야? 나예요, 나. 결국. 그죠? 제가 볼 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기도, 부르짖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미 완성된 자들이 이 땅에 넘겨져서 이 저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서정, 이 전체를 갖다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회복을 통해 예수 안에 새롭게 된 그 은혜의 공동체인 신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존재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교회들로 완성하신다. 이게 기독교지. 예수 믿으면 천다고 예수 믿으면 내 상금 내 어떤 나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을 구원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은 다 구약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세상, 고통받는 자, 죽음의 권세에 신음하는 자들 늘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인택해 되면은 그 생명의 역사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면서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은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건 그 가운데 내 실존을 보게 되는 고통.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주님.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전히 내 의석고 있는 나, 여전히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실존.
그런 나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보게 되는 은혜. 예수의 은혜가 덮이지 않으면 나는 없음이군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예요. 교회의 그 생명을 잉태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라는 그 생명을 보게 하신 거죠.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끌고 간 대로 여러분 끌고 가십니다. 아이한테 차압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여자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아이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제 아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이 여자들은 가만히 보면 결혼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있었다는 이 아이의 인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아빠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 여자들이니까, 다 교회들이니까 예수라는 생명이 태어나고 이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이미 그 전부터 여러분 안에 있을 때부터 끌고 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여자된 교회는 아이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 생명이 차압되어 가지만 그 아이 때문에 또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그쵸, 맞잖아요. 그 생명 때문에, 예수라는 생명 때문에 여러분 찬송이 있게 하죠. 예수라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말씀 전체가 율법 아래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생명 안에서 은혜 안으로 빼내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여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라는 아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 교회, 구약 교회는, 죽음의 권세에 있던 교회는 예수라는 아이가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가 낳아져야만 생명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라는 교회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사실. 그죠? 그 두 개가 동일하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예수를 낳게 되는 은혜를 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신약 교회의 됨을 갖다가 설명하고 계시는데, 요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절 하도록 해서 시간이 많이 가네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을 사실 공부할 거라고 오늘 자세히는 안 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뻔한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자신들이 유익을 얻고서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디 가신다 그러는데, 그죠?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도리어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게 근심이 돼요. 뭐야, 여태까지 우리가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한테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히 당원이었잖아요. 당시 독립운동가였다고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려는 자는. 근데 예수가 표적행하고 기적행하고 보니까 야, 저 사람이면은 저 이스라엘 그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를 수 있는 기적 힘이 있겠다. 그래서 제자로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로 간다니까 이게 왜 황당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 왕 되면은 우리 좌의정 영의정 시켜줘야 될 텐데 뭐야, 집도 버리고 따랐는데.
사실 버리지도 않았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기 잡고 있죠? 그러니까 배를 갖다 팔고 따랐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꽁꽁 숨겨놨던 거지. 나중에 혹시 하면 다시 해봐.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 여러분 믿을 게 못해요. 뭘 따라요 가만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자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냐고.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해라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개념들이 바뀌어요. 모든 개념들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밖에서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 믿음 밖에 있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의라면 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거라면 너희가 다시 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도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의로움들 이게 다 의가 아니에요. 누구만 의다? 예수만 의다. 로마서 전체가 바로 예수란 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심판이란 세상 임금이 심판을 해. 사탄 마귀를 받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머리통이 깨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따랐던 그 예수는 육적 예수였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예수. 이 구원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고요. 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켰으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무슨 구원이? 이미 그들은 구원 받았다고 여기는 건데, 자기들은. 이 세상 가운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주고 그 예수를 갖다 이들을 필요했던 거죠. 나중에 이 세상이 예수로 통합되게 되면 거기서 우의정 좌의정 하려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의 성령 뭐예요?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 알레theia 실체 대신 그분의 영이 오시면은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오직 들은 것들을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다.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으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이 뭔지를 보게 하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이제 보지 못하게 되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도대체 뭐야? 뭔 말하는 거야? 또 말하는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들이 이제 묻고자 한 게 지금 뭔 말이에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무슨 말인지 서로 묻고 있지 지금. 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되려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다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기 나오죠.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들을 떠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근심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낳게 될 때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이 이어나오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 안에서 이게 진짜 기쁨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거죠. 그죠? 다시 포기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 되시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냐 하시고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시죠. 그 언약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이 신약교회는 탄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이 바로 그들에게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함께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사실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 예수라는 생명이 그들을 벌써 지배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몫이 속에 완료된 자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는 근심들, 하지만 결국은 그 예수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될 때 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 찬송이 있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신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만 사실 그래서 아이가 여자를 낳는 꼴이고 이미 아이라는 생명을 주님께서 여자 뱃속에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또 다른 표적이 등장하는데 3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